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성화, 완전 헌신을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신자가 아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강의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배운 성도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하게 좌절하거나 아니면 위선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복음학교를 접한 성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완전 성화 부분에 대해서 복음학교 측에서 2018년 1월 12일 문서로 반론이 왔는데 그 반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완전하게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주장은 본 선교단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도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전제가 뭐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자, 이런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구약의 결론도 이 결론이었고요. 신약의 복음 완성되고 우리에게 이 완성된 복음으로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완전 성화에 대해서, 완전 성화, 완전 헌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정통교리에서는 이것이 바울의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라고,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뇌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7장을 딱 붙들고 성경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7장을 딱 붙들고 뭐라고 하면 현실론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복음은 너무 완벽하고 교리적으로 완전한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대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다 현실이 그렇잖냐.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에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난 두 가지 법이 없어 싸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들고 왔는데 내 또 다른 종족이 또 여기서 막 싸워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오늘 나는 누가 나를 이 얘기는 또 바울이 얘기하는 거 봐라. 이건 바울이 중생한 뒤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걸 얘기한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음대로 살 수 없다. 이 말. 이게 대부분 주석가들이 주석하는 방법이다. 그럼 6장까지 얘기가 전부 꽝이 돼버린 거예요.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적당하게 교리는 이제 복음은 교리로 깊이 로마서 주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현장에 가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이란 뭐 어쩔 수 없이 각자 아무래도 노력을 하고 자꾸 이제 성화된 정보를 내주는 거지. 그렇게 완전하고 그 교리도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자, 그럼 얘기는 여기까지 오면 두 가지 마지막 요 과정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완전한 복음을 준비하셨고 그럼 이 복음대로 믿기만 하면 여도 드릴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정말 이거 책임을 내려가셔야 됩니다. 있다 없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예. 아마 여기 그렇지 못하신 분은 계실 거예요. 아닌데 뭐 신학자고 아닌데 아니요. 신학자 믿고 사실 이건 아니잖아요. 신학자는 책임 못 져요. 자기도 이 사람에게 바쁜 사람인데 책임 못 져요. 책임 못 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후 내용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는 바울이 복음을 알기 이전에 중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갈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정통 교리에서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은 완전 헌신에 대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무소유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무소유. 정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직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후원활동이나 이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전부 무소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방한칸도 유산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국가에 혼납을 해버리든지 내비든지 또 이제 빈 몸으로 0.0 확인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걸 평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헌신, 잠깐 몇 년 헌신하는 게 아니라 종신헌신하는 이 조건이어야 하거든요. 다른 자격은 까지도 준비해서 오면 되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평생을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유를 가지지 않은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럼 이렇게 무소유를, 소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단히 끔찍한 일들이 상상이 됩니다. 무소유가 성경적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지요? 전대 있는 자는 가지라 하셨습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무소유를 합니까?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폄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회는 복음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100%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음학교 책에서 반론한 내용을 보면 복음학교에는 복음이 있고 기존 교회에 복음이 없다 하고 비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말과 교회에 복음이 없다 혹은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주장대로라면 물론 교회에는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저께 등록한 성도도 있고 등록한 지 한 달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교회 건성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학교에서 김용희 씨가 가르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나중에서 비로소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은 와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손을 꼭 잡고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사업한다고 교회에서는 작은 대통령도 안 봐서 사업한다고 2차, 3차 하면서 저 마음에 참 괴로웠습니다. 복음학교에 와서 복음을 처음 들었다는 말은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얘기지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처음 들었다고 그럴까요?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스스로 복음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는 복음학교인데 섬김을 이분은 목기관의 정부 출원기관에 사장을 하셨던 분 잘 아시는데 이분이 복음학교 왔다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랬다가 다 열심히 있고 노예에서 중시적인 역할하고 다 또 그런 사업에 또 한 수장을 또 했던 분이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 듣다가 악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평생에 은퇴하셨으니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목회자 복음학교 때 섬김이로 갔다가 마침 뭐 이렇게 휴식 시간일 때 이분이 거기에 참석하시는 목사님, 학생으로 참석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그 강하신 분이 그 질문을 당하는 분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목사님이 자기 학생을 갖고 있는데 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 듣는 저 얘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이렇게 눈치가 보통이 사람을 때릴 것 같더래요. 자녀분이 너무 교당돼서 나 모태신앙인데 자녀로 평생 자녀하고 이대로 나 믿는 줄 알았다가 나 이거 지옥 갔으면 어떡할 뻔했네. 목사님은 이거 알면서 그냥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아니면 몰라서 안 가르쳐준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화나니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 멀리 다 시작하시고 다 하셨다는 분이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를 만약에 이걸 속으면 나는 내 영혼이 지옥인데 어떻게 이걸 알고 안 가르쳐주셨어요? 아니면 몰라서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좀 눈치를 보니까 알고도 만약에 안 가르쳤다 그러면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그때 눈치를 딱 잡고 나 이제 알았어요. 이랬더니 화를 풀고 가시더래요. 제가 그 장면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복음을 안 가르쳤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모른다는 내용은 복음학교 내내 반복됩니다. 거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워낙 성향상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처음 초기부터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렇게 갈망을 하면서 성경 읽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성경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큰 바탕이 되고 원천이 된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 훈련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지금 아볼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한국 교회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는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 훈련을 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에서도 복음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복음학교에서 반복이 됩니다. 아멘. 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 복음을 모른다 그러느냐? 100% 헌신을 해야, 목숨을 걸어야 복음을 빌어서 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가 주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그 다음 절에 말해요. 살고자 하는 자 절대 나못 따라온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즉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따른다는 말은, 복음 대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존재 전부를 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는 하고 신앙을 하는데도 복음을 모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진진 거기까지는 안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부까지는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연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알긴 알고.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이 없고 한국교회는 복음을 모릅니다. 신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리적인 문제와 실천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용희 선교사님 가르침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장로가 이 설교 듣고 아는 장로가 일주일 동안 가서 무슨 짓 하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공동체성이 강합니다.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면 김용희 선교사님은 뭔가 다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다. 무소유, 소유가 없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는 어떤 공동체를.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여튼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국교회는 복음을 모른다. 왜 모르냐? 완전 헌신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나의 복음이 없다. 없습니다. 실제로. 저의 복음도 없습니다. 저더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당연히 나의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강의를 모두 쭉 들으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서 복음의 회복을 원하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김용희 선교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내용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공개된 자료, 서적이나 유튜브에 올려진 설교나 그 어디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왜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복음학교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수거하고 차 키까지 수거하고 완전히 5박 6일 동안 은폐된 장소에서 한정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정말 복음에 목숨을 거신 분이라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내용을 왜 공개하지 못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